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감을 느끼면서 또 인생의 지나감이 마치 말씀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 인생이 한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현실에 집착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만 집착하려는 그런 육신의 그런 썩은 불안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더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가치를 매길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는 가치를 매기기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다,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도 비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왜 내어주셨을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멸망과 영생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해주려고 하실까?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쌍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옮기셨을까? 인간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멸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멸망 세상에서. 여러분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에 보시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납니다. 자기의 처자식을 설득해 보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혼자 구원의 길로 떠나요. 근데 그 떠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뭐라 했습니까? 멸망 도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뭐죠? 왜 사람의 사는 곳이 멸망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운명을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무의식 속에서 사실은 멸망을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인생은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교회 안 다닌다고 불행이 피해 다니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뭐 고난이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을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뭐 오락 프로 보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살짝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고통스럽죠. 두려운 일도 많고 미래도 불안하고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괴로워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낫죠. 천국에는 고통이 없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잖아요. 천국은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몇 명 안 들 겁니다. 손 들을 사람 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몇 명 손 안 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그냥 죽자고 사자고 여기서 생명 연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훨씬 더 좋고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걸 알면서도 왜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말로는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천국 갈 때 육신은 안 가잖아요. 이 몸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룬 사람은, 영적으로 되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기 때문에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더 커지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작용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머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죽음 뒤에 있을 일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 알아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전능자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도저히 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 속에는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속에서 뭐가 있죠? 지옥에 염라대왕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어요. 검은 도포 입은 한 3명씩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의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체포조? 그 저승사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오면은 나보고 없다 그러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심판에 대한 인식, 지옥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흥행했어요. 기독교인이 보면은 되게 이 말이 안 되는 영화죠. 기독교인이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왜? 자기 저변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신을 향한 인식, 심판을 향한 인식, 지옥을 향한 인식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인식이 있어요. 그 인식과 의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교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 불교를 공부해 보시면은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에는 보면은 이 큰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교인들 가운데, 특히 불교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은 소승불교가 옳으냐 대승불교가 옳으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승불교는 뭐고 대승불교는 뭐냐? 소승불교는 개인의 열반,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해탈에 방점을 둡니다. 열반이 뭐예요? 열반은 불도를 완전히 이루어서 일체의 고난과 번뇌를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108번뇌도 없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그래서 해탈해서 행복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80세 약간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행복하게 죽는다. 왜 열반에 이르렀다. 너희들도 열반에 이르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대승불교는 뭐냐? 소승과 대승은 승은 타다, 승차하다. 소승은 그러니까 혼자 타는 거예요. 개인이 말을 타는 거 이런 거 혼자 타는 거. 대승은 뭐예요? 여럿이 타는 거.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거.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것은 중생의 구원에 방점을 둔 거예요. 소승은 개인의 깨달음이고 대승은 중생의 구원에 방점을 두었는데 소승과 대승의 큰 차이는 뭐냐? 소승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대승의 내세관이 있어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수백 명의 약 500명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자. 부처님이 하신 행동들을 기억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함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죠. 사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아함경을 만들었는데 아함경 안에는 극락이란 말이 없고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함경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함경 안에는 신의 존재가 없어요.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세도 없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도 않고 신적 존재를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사후에 약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교는 네팔에서 출발했죠. 부처님이 네팔 태생이니까. 그런데 인도로 건너왔죠. 룸비니라는 동네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인도로 건너와가지고 인도에서 1세기, 2세기쯤에 아주 고승들이, 학자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엮어서 책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이 대승불교의 시초가 됩니다. 이 안에는 신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부처가 신격화되고 극락이라는 지극한 즐거움만 있다는 내세관을 심어서 불교를 종교화한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계 내에서는 생각 있는 불교학자들은 대승불교 비불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가 정통불교이다. 소승불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극락도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쓰신 말씀을 정리한 것은 아함경입니다. 거기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불교를 깔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나 또 놀라운 자연의 대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유교가 공자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공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태양신, 바다의 용궁신, 산의 산신령 전부 다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심판과 죽음을 면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이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천국 가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진짜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네가 시도해라. 불교 같으면은 고행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욕망을 끊어라. 네가 시도해라. 기독교는 뭐예요?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여라. 그냥 믿음으로. 너무 쉽게 들려서 사람들이 못해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노력해라. 기독교는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노력은 무슨 노력? 종교는 뭐예요? 네가 해라. 네가. 기독교는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죠.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의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맞닥뜨릴까? 제가 토요일 날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밤에.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싱숭생숭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잤어요. 근데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제 잠 속에서 하여튼 뭐 잠을 잤겠죠. 근데 새벽에 내 무의식 속의 생각이 의식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닥뜨릴래? 너의 그 죄로 물든 네 삶이, 네 몸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맞닥뜨릴래?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그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만날래? 괴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강도지 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무서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붉게 물든 내가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거 두려운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원래 알고 있지만 또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서로 감정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받아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확인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다. 종교는 뭐예요? 될까 안 될까? 이만하면 될까? 안 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오심입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때는 무서운 예수님으로 오세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이 세상이 돼요. 영원히. 이 세상은 없어져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저 세상이 영원한 이 세상이 돼요.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운명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음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그 철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 기결수와 미결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결수는 범죄에 대한 이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기결수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고 집행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3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기결수예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지옥으로 갈 사람이 벗어나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극적인 운명의 전환이죠. 이 극적인 운명의 전환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우리도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죠. 천국 비슷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비슷한 곳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는 고통도 없었고, 일하는 것, 여러분 일하기 피곤하죠. 주일날 보면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일합니다. 일하면 피곤해요. 인간관계 힘들죠.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가 있었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과 천국이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죠. 천국은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없고, 에덴 동산 중간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천국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면, 에덴 동산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고 인간은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지.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들 중에 좀 높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은 칼이 사방으로 휘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불칼이 사방으로 휘젓기 때문에 못 들어가. 인간은 에덴을 찾지도 않지만 찾아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나? 그 불칼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칼 사이를 지나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성경은 연대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제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서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요. 올라가자. 어디로? 하늘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가자. 누구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하셨고 예수님이 천국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빛은 진리이고 빛은 의로움이고 빛은 선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죄고 어둠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고 욕망이고 이생의 자랑이 어둠입니다. 왜 어둠을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빛을 더 좋아합니까? 어둠을 더 좋아합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빛 말고.
어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죄를 모르죠.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 사탄 마귀죠.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을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저 인간들은 깨끗한 빛을 냅두고 저렇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뒹굴기를 좋아할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한 마리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을 한 10번쯤 시켜야 되겠죠. 냄새를 제거하려면은. 향수도 뿌리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갖다 놨어. 거실에, 여러분 집안에 갖다 놨어. 그리고 돼지 보고 돼지가 깨끗하니까 너무 좋지 하고 문을 딱 열어주면 돼지가 거기에 머물까? 아니면 우리로 다시 돌아갈까? 예, 우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돼지는 거기가 편해. 우리가 봤을 때는 더럽고 냄새나고 배설물로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데 돼지는 거기가 너무 편한 거야. 돼지는 안방이 불편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집착할까? 죄악된 세상에 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한다면 매일매일 성경책 보지 왜 안 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책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뭐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할 건데 왜 안 그래? 성화는 뭐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성화죠. 이게 옳으니까 훈련하는 것이지 그렇게 쉽지 않죠? 쉬웠으면 여러분이 다 천사 됐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우리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척할 때가 많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뜻도 배어 있어요. 내가 도망갈 길이 없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공중에서 24시간 카메라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응?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동안 따라다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고 일시적으로 자기 암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셔야 된다고 자기 암시를 하기 때문에 죄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육신을 쳐야 되죠. 육신을 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성화입니다. 성경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 드려야 하고요.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예배가 즐거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은혜로워지고요. 기도가 맛있어지고요. 말씀이 달콤해지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은 진리를 안 좋아하는데 빛을 안 좋아하는데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선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다행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왼쪽에 서진 않을 거예요. 왼쪽에 누가 가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오른쪽에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근데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넌 어떻게 살았니? 그때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 이웃을 보살폈던 사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를 위해 준 것이다. 그러던 사람 뭐예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부모 앞에서 부모가 내가 집 청소라도 해놓으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빛으로 나가고 싶죠. 그건 자기 잘남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건 교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고 물질도 드리려고 했었고 제 마음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희생이 따랐지만 섬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얘야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응?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구원 받은 대로 게으르게 적당히 살다 왔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천국은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고 적당히 게으르게 산 사람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과 차별이 없겠습니까? 그 구별과 차별이 이 세상의 구별과 차별처럼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악몽 같은 것에 시달렸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이 부끄럽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부분에. 첫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가늠하시나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느끼죠? 너무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 그거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거 그거 신앙의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좋은 일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들 중에 존 켈빈은 낳은 자식 3명이 유아 사망했고 존 버녀는 옳은 일을 하다가 12년, 13년 동안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고 벤자민 워필드는 신혼여행 갔다가 아내가 벼락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을 수십 년을 아내 수발을 했어요. 똥오줌 받아내고 먹이고 2시간 이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건강적인 상황 때문에, 관계적인 힘듦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서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뭘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그깟 세상의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요즘 이단으로 취급받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 다른 좀 생소한 곳에 갔을 때 무엇으로 사랑을 느끼나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인사해줄 때, 반겨줄 때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이 이 교회 멤버면은, 교인이면 이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한데 개 닭 쳐다보시 할 거예요? 손님이 한데 그냥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안 물어볼 거예요? 손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손님한테 다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일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다가가 주세요. 그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영이 살게 된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이제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